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삶의 규칙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규칙들이 있어요. 5가지 규칙인데, 첫째는 자기 혀를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는데 늘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오래 사는 삶의 규칙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거기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그랬습니다. 조건이죠.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이거예요. 이 신약적인 규칙이에요. 이것은 신약적인 교리이자 규칙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도 삶의 질이 있죠. 병으로 들어놓아가지고서 가족들이 수발을 해내는 사람,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코에다 호수를 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서 치료비를 부담하느라고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있는 가족들, 그거는 여기서는 땅에서 오래 사는 의미가 없죠. 죽을 때는 가족들에게 빚만 잔뜩 지어놓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요즘 너무나도 허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바에야 빨리 이제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들어놓 있다가 이제 가자.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죠.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저기 숨을 이제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장례 비용도 줄여주려고 밤에 새벽 0시가 넘어서 죽어요. 자다가. 그럼 벌써 하루를 아끼는 거야. 장례를. 3일 장인데 하루를 아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편안하게 가고 주님 앞에 또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 그러면서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가족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본인도 죽을 때에 지저분하게 죽고 가면서 두고두고 가족들을 고생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림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고 지저분하게 병치레만 하다가 들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좋은 날들을 본다는 건 뭐냐 이것이. 인생역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쁜 짓을 하면은 이런 복을 주시지를 않아요. 고생을 시키죠. 나쁜 짓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구원 받았어도 마귀의 종로로 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터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또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여러 사람을 또 데리고 떠나고 나가서도 또 교회를 핥히고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먹을 때는 숟가락 들고 제일 먼저 달겨들어요.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그런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 일을 좀 도와줄 일이, 거들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때에는 얼굴을 안 내밀어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났다 하면은 해결사처럼 나서가지고서 입방아를 찌면서 그냥 앞장서서 설쳐대거든요. 해결되는 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분열될 뿐이에요. 분열될 뿐이라 이것이. 그렇다니 겸손하게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각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오래 사는 비결이고 삶의 규칙의 신약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교활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가일이라고 했어요. G-Y-L이 가일. 이것이 음흉한 저희를 교묘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 교활이라는 뜻이에요. 교활. 그리고 교활한 말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감추고 진심을 가장해서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처신하는 거예요. 우회형적으로. 참 우리도 이 같은 성경과 같은 교리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겪어왔어요. 여태까지. 그건 뭐냐?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덜 빚어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인격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함도 가일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도 간계라는 말을 썼어요. 하여간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그랬어요. 간계. 이것도 가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활이든 간계함이든 간계든 다 어떤 의미냐? 똑같은 의미예요. 영어로는 한 단어예요. 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 저 간계나 저 교활이라는 것, 간계함, 간사라는 이것이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동기를, 음흉한 동기를 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 순수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마음속에 또 다른 동기를 품고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내야 돼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교제하다 보면 아 이거 참 이런 자매 이 형제 마음을 터놓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내가 아무리 흉물 없이 털어놔도 흉이 되지 않고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계, 교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가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성경제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과 규칙이 계속되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또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정반대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자세. 이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는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공 정책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화평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정치판을 보면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면은 이게 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안 돼요. 안타깝죠? 우리 평범한 시민들을 보고 해도, 아이고, 저 인간 참 금배지가 아깝다.
그럴 정도예요. 빨리 좀 교체가 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 평범한 시민보다도 더 악독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곳간에 세금을 빼먹는 재미로다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자, 그래서 세상에 부르짖는 평화 있죠? 세상에 부르짖는 평화. 언제나 거짓이에요. 언제나 거짓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각종 종교, 기독교 단체들,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가지고서 서로 싸우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선에서 떠나서 악을 향함으로써 거짓 평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이것이요. We are the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참 위선적인 평화라 이것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이 말하는 세계 평화는 성경적인 관점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라 이것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얀 곡선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역사는 하얀 곡선을 내려닫고 있다 이것이요. 우리가 들림받아서 몸이 변화받기 전까지는 세상 역사에서 배울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나 단 한 번도 세계 평화가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100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부족 간의 전쟁을 포함해가지고. 1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연맹이, 국제연맹이 결성됐어요. 전쟁이 또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국제연합이 결성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6.25 사변이 터졌고 월남전이 터졌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말이 두 나라의 전쟁이지 이 미국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대리전으로는 연합전쟁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라든지 중동전쟁은 뭐 수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부를 전부 패망시키시고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그분이 왕국을 세워주시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이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떠나라는 말이 있죠. 떠나고 그 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에스츠라고 발음을 해요. ESCHW를. 그런데 이것은 피하다, 삼가하다, 발길을 돌리다 이는 뜻의 엔슈라는 말의 반대의 뜻을 가진 고어입니다. 현대어는 좀 쓰질 않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두 번째 규칙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충고예요. 효도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던 이 우즈벡 공화국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아마 유치원 교사인가 봐요. 근데 거기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여행을 하다가 지나가는 택시 이제 사람한테 말을 물어보는데 우리말로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롯데 빌딩 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일을 했대요. 그 돈으로 집 사고 저 땅 사고 애들 다 가르치고.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해서 가보니까 아주 불편한 노부모까지 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어렵죠? 근데 다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 생일이라고 동네에 한국에 근로자로 왔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능통하게 한국어로 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모에 대한 효도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웬만하면 귀찮으니까 병관하고 오기 힘드니까 요양을 보내고 또 이렇게 실버타운 보내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여력도 없지만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 사람들이 완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에 오래 살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인데요. 효도야말로 약속이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결과가 약속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는 첫째 계명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10계명들 가운데서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은 아무런 약속이 따르지 않는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너는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이 그리하면 주노의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이런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기록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세상 인간 사회에서 이 계명들 중에 첫째가 효도에 관한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인데 특히 이 계명에만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6장 2절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놨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네 아버지와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는 여기에 약속이 없어요. 명령이 일방적으로 명령만 했지. 그러나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약속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이렇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모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성경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규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본문 잠언 10장 27절에 있는 대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시작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대로. 또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잠언 14장 27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셈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과 가르침들에 비춰볼 때에 여기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견한 것이 요즘 시대는 참 어려워요. 배교와 라우드교회 교회 시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청년들에게서 발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완악할 말밖에 없고 태를 닫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구절벽 시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남북한이 마찬가지예요. 2030년, 35년이면은 남북한이 이게 울음소리가 멈춘다 이거예요, 앞으로. 중공도 그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 호적이 없는 인구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지금 비상에 걸린 거예요. 중공도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들만. 먹여 살려야 돼 노인들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복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국가가 빚을 지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자, 성경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네 번째 규칙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장수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혜와 명철의 정의가 뭐냐? 지혜를 보세요. 지혜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지식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막 적용을 하니까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은 뭐냐? 어떤 말이나 사물이나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매사를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을 지을 것인지를 아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마귀는 완벽한 존재인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명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서 유용하고 이롭게 써먹을 것인가를 알고, 명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명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다섯 번째 규칙이 있죠. 탐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탐욕을 품지 않는 거. 여기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잠언 28장 16절에 보시는 것 같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재벌들 있죠? 밤낮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그룹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 회사를 내가 넘어뜨리고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만한 회사를 통폐합을 시켜서 먹어치울 것인가? 밤낮으로 쉬울 날이 없어요. 부자일수록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망하든 말든 자기 목적 달성을 해서 투쟁하는 자들, 이런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탐욕은 뭐냐?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근심 걱정이 쌓인 대로 없으니까 골수가 썩게 되는 거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래 살 수 있는 삶의 다섯 번째 규칙이 탐욕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자, 어느 기관에서요, 90세 이상 된 사람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적게 먹는다, 소식한다, 이거예요. 소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이제 머리를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먹는 것까지도 탐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까지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식사할 때 보면은 잔뜩 그냥 수북하게 반찬이고 밥이고 덜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쁜데 혼자서 그냥 농담을 펼쳐가면서 밥을 휘저어놓고 먹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밑에 사람들도 아니야. 네, 밑에 사람도 아니고 위에 사람들이 그래. 그럼 밑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죠. 자기 일을 봐야 할 텐데 꼭 붙들고 식사 시간을 마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섯 가지 이제 규칙을 제가 다시 한번 제목만 요약을 해드려요. 첫째는 자기 혀를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일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주의력을 집중하는 일과 네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탐욕을 품지 않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삶의 다섯 가지 규칙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복습을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